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외분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죠. 찬양대도 바꾸세요. 자리 바꾸. 남의 남자 옆에 앉지 말고, 또 여러분도 잘 앉으셨습니까? 두 손을 잡고. 늘 부부주의일 때마다 제가 항상 같은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리바이벌 결혼식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국가가 정하고 있는 부부의 날이에요. 마침 해필이면 왜 21일인가? 그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또 마침 우리 교회는 부부주의를 지키는 날이기도 해요. 부부주의는 우리 총회도 몇 년 전에 부부주의를 선포하고 부부주의를 지키게 됩니다만, 저희 교회는 IMF 오기 훨씬 전에 가정사역을 하는 송기론 목사님께서 부부주일도 제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고, 가정사역 초창기에 저희 교회는 즉시 부부주일이 실시를 해서 아마 모름지기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부부주의를 지킨 교회 아니면 몇 번째 안에 드는 부부주의를 지킨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부주의를 지키는 또 이유 가운데 하나는 IMF가 오기 전이었지만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럽처럼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지켜야 할 보루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무너져가는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부부주일, 부부 세미나를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은 막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영화 제목이 결혼은 미친 짓이다 할 정도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동거의 형태로 가는 그런 어간에 있게 된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2015년도인가요? 어느 방송국에서 결혼하셨습니까? 하는 그 제목으로 3시간 강연을 한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유럽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남녀가 살아가고 있는 3가정 중에 한 가정은 저희 동거 형태이고, 아니 여러 가지 합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오히려 가정이라는 곳을 결혼해서 가정이라는 형태를 지닌 가정보다는 동거의 형태를 지닌 가정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것이 오늘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여러분 팩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뭘 보내는 팩스가 아니라 PACS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어느 말의 약자냐면 시민연대 계약이라고 하는 이 계약의 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남녀가 같이 사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요. 문제는 결혼 않고 살지만 부부로서의 법적 그런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남녀가 사인을 해서 국가에 내보내면 국가에서는 이 두 사람을 결혼은 안 했지만 부부로서의 법적 보장과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정상 부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에 대한 서로 재산을 물려주고 물려받을 수 없는 재산 분할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겁니다. 이혼이라는 절차 없이 그냥 헤어지면 마치 계약 파기한 것처럼 그냥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하게 지금 프랑스 대통령도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동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독신자가 많아지는 것, 오늘 한국도 독신자가 많아지는 것이 영적인 거룩의 삶을 위하여 독신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사회적 제도와 오늘 여기 프랑카드에 써 있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종교적 제도를 저항하고 거부하고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주말이면 마음에 맞는 파트너를 만나서 즐기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부도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서약을 거부하고 동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결혼이란 결국 혼자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해도 못 알아듣고 멀뚱멀뚱 나를 쳐다보면 입장이 곤란해요. 결혼, 결국 혼자 되는 것이다. 이제 알아들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가정이라는 제도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도덕한 모습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동거 형태의 가정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아니 그런 가정들이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가정을 지켜야.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제도 그리고 가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 손이 베었어요. 칼이 잘못했습니까? 칼을 사용한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네? 사용한 사람이 잘못했죠. 결혼이라는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결혼하는 제도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의 문제이지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은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발가락에 무좀이 걸리지 않도록 잘라내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이란 말은 기쁨, 희락, 다시 말하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형태를 만들고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국가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바라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형태, 가정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킬 것인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면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면서 남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랬어요. 그 앞에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셔서 그리고 두 부부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우스운 얘기지만 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아프지 않게 갈빗대를 뽑을 수도 있고 아담이 보는 가운데 하와를 만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을까? 수수께끼. 우스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제정신으로는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몽롱해가지고 흐리멍텅해야 결혼을 해요. 이게 나이 들어서 결혼을 못하는 것은 제정신이 차려지거든. 뭘 따졌으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약간 어리버리할 때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 재료가 달라요. 아담은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다. 그래서 아담이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뼈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그러니까 재료가 다릅니다. 재료가 다르다는 것은 완전히 그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하, 남자와 여자는 아예 종족이 다르다. 아예 종족이 다르다. 이렇게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아예 남자와 여자는 다른 존재입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제목 자체부터가 남녀가 얼마나 다르냐면 남자는 화성에서 온 사람과 같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사람과 같다. 이 말은 종족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외계인들끼리 만났다 그 말입니다. 열을 내는데 이해를 못합니까? 아예 종족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종족이 다르다. 근데 옆에 보세요. 옆에 남자 여자 이렇게 종족이 다르구나. 이게 같은 종족이 아니로구나. 이걸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때 있잖아요. 재료 자체가 달라요. 만든 과정도 달라요. 아예 자체가 다른 존재예요.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절망하게 되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구제불능의 여자하고 사나, 내가 어쩌다가 저런 답답한 남자하고 사나, 이렇게 원망하게 되고 절망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내가 저 남자를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가 내가 저 여자를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불행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이처럼 다르다는 차이점을 빨리 인지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말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같지 않으면, 우리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틀리다고 생각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고치려 들어요. 여기에 불행의 씨앗이 시작되는 겁니다. 90 넘어 여러분 백수도로 같이 사시는 부부들에게 물어보세요. 비결이 뭐냐고. 그중에 한결같이 처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물으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치려 들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그대로 살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점을 빨리 인지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를 고치려 들지 마십시오.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서 어떻게 고치면 고칠까? 여러분의 잔소리나 여러분의 윽박지름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빨리 그 다른 점이 틀린 점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사실, 결혼할 때는 상당히 같은 줄로 알고 결혼했더니 결혼하고 나면 상당히 다른 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예컨대 여러분 다른 부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아침형 종달새형이라면 한 사람은 그 야밤에 돌아다니는 올빼미형이잖아요. 우리 집이 그래요. 이게 전혀 자는 시간이 달라요. 한쪽은 충동적이고 모험적이면 한쪽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이에요. 또 한쪽은 성질이 급한 면에 한쪽은 만만히 그렇게 느려 터질 수 없어요. 우리 집이 그래요. 한쪽은 그냥 돈을 펑펑 쓰는 형이라면 한쪽은 그렇게 수전노예요. 우리 집이 그래요. 다 그래요.
한쪽은 그냥 더워 한쪽은 추워 온도가 맞아야 살지 도대체가 한 이불을 타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서로 언짢으면 저 좋을 때야 그냥 싱글 침대도 너무 넓어서, 안 좋을 때는 더블 킹 사이즈도 어떻게 그렇게 좁은지 그냥 살만 다도 싫어. 그냥 뭐 우리 집만 그런 거 좀 쳐다보지 마세요. 다 그러고 살잖아요.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고치려 들고 상처를 내는 거예요. 수저와 젓가락은 있을수록 좋습니다. 같은 젓가락만 있는 것보다는 수저가 있고 젓가락이 있어야 해요. 같아서 좋은 점도 많지만 달라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유리한 겁니다. 같기보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드시고 다른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신 것이 옳시다. 예컨대 말하는 것도 그래요. 대화하는 것도 남녀가 틀려요. 대화하는 것이 남성은 얻기 위해서이고 여성은 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대화를 하는데 남자는 무슨 생각을 갖냐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어요. 여성은 서로 마음을 통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어요. 똑같이 지금 부부가 말하고 있는데 지금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하는데 또 똑같은 대화를 하는데 남자는 말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요. 여자는 말의 숨은 뜻이 중요하게 여겨요. 똑같이 지금 같은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 여러분, 남자는 도대체 여자들의 그 숨은 뜻이 있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내 손에다가 쥐어주라고. 그래야 내가 조금 알아듣는다고. 이게 예컨대 남자가 여행 갈 때 당신 돈도 없는데 가서 절대로 내 선물 사오지 말어. 이 말의 숨은 뜻은 안 사오면 죽는다 이 말들인데, 이 덜 떨어진 남자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아무것도 안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래놓고 또 서운하니 어쩌니 그런다고 안 사와 이러지 마시고 아예 손에 쥐어주세요. 샤넬 넘버 5 뭐 이거 사와 이렇게 아예 갖고 싶은 거 얘기하란 말이에요. 얘기. 남자는 절대로 이중 언어를 못 알아들어요. 이 단순 무식해 갖고. 대화하는 것도 남자는 그 말 자체가 중요하고 여성은 그 말의 숨은 뜻이 중요해요. 이처럼 전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르다 하는 거예요. 남자는 지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지만 여자는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전혀 다른 방향을 가고 있어요. 예컨대 그러잖아요. 어저께 우리나라 축구 전주에서 3대0, 3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즘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하는데 손흥민이가 뛰는데 한일전이 벌어졌는데 손흥민 선수가 단독 찬스 골문에 가서 혼자 달려가서 지금 발만 대면 들어가는 판이에요. 근데 일본 선수가 딱 채가지고는 넘어져가지고 못 들어갔어. 이때 반응, 첫 번째 반응은 같습니다. 안 들어갔네. 이건 같아요. 그 다음에가 틀려요. 남자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병신, 그것도 몰라. 나도 넣었다고. 살짝 피우면 되는 거지. 그것도 못 넣어, 병신. 이렇게 나와요, 남자는. 여자는 다릅니다. 어머나, 아프겠다. 안 다쳤나?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자식을 키워야 되고 가정인을 꾸려가야 돼요. 전혀 다른데, 방향이 다르고 느낌이 다른데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르다. 그래서 네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서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저는 이걸 두고 Art of Love,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 거기에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기술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명심하십시오. 내 남편은 사람이 아니라 종족이 다르다. 내 아내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종족이 다르다.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르다. 두 번째, 아담이 하와를 보고는 반응입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다시 말하면 혼자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둘이 합쳐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늘 젊은 청년들에게 말할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100점 만점짜리와 100점 만점짜리가 만나 200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40점도 못 되는 내가 40점도 못 되는 반려자를 만나서 그것도 80점밖에 안 되는데 살아가면서 도리어 인간이 돼가는 100점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혼이다. 혼자서 100점이면 뭐하러 결혼하겠나? 혼자 만족한데, 혼자 완벽한데 뭐하러 결혼하겠어요? 부족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부족을 메워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충족해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결혼이에요. 살다 보면 남편의 부족이 느끼고 아내의 부족이 느껴져도 이것이 내 원망과 불평의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의 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내 된 내가 필요한 것이고 내 아내의 부족한 그 점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내가 있는 것이지, 당연히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완벽하다면 뭐하러 그 남자가 결혼했겠어요? 뭐하러 그 여자가 결혼했겠어요? 부족하니까 결혼했죠. 그것도 나랑 결혼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서 7장 3절 말씀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때 의무를 다하라는 건 채워주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겁니다. 서로 부족해서 결혼했으니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바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아내에게 남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뭘까? 보통 그러죠. 남자들 집에 가면 밥 줘 그러면 당신 나만 보면 밥으로 보이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여러분 근육형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프면 여자보다 훨씬 짜증나요. 그 남자를 욕하면 안 돼. 만들어진 자체가 근육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당이 떨어지면 짜증나요. 여자하고 안 같단 말이에요. 여자는 며칠 굶어도 괜찮을지 몰라도 남자는 시간만 지나도 짜증나니까 밥 줘요. 밥 줘. 남자들 밥 좀 줘요. 밥 좀. 라면 끓여 먹어, 해 먹어, 시켜 먹어 이러지 말고 밥 좀 줘요. 또 우리 집 흉이 나오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해서 밥 좀 줘요. 밥 좀 줘. 그런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부족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먼저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말, 사랑한다는 표현을 늘 갈급해해요. 그러면 역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부족하게 느끼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남자는 죽었다 깨나도 그의 자존심을 살려주어야 해요. 이것이 아내의 의무입니다. 아이고,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존경하지. 아니, 존경할 게 없어도 존경해야 되는 것이 아내의 의무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그의 아내가 된 이유예요. 그를 존경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창조적 사랑입니다. 존경할 만한 게 없어도 존경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창조적 사랑이에요.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사랑하신 거예요.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도 존경해야 하는 것이 아내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남편으로부터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다. 발자크가 말하는 대로 여자는 훌륭한 남편을 만드는 천재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로부터 칭찬을 받은 남편은 몇 채 보약을 먹은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 남편이 자신감을 상실한다면, 그것도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면 그 남자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가 용장이라도 자기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그는 나가서 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졸장이라도 아내로부터의 용기와 그리고 격려를 받은 사람은 나아가서 용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된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자를 용장으로 만드는 천재적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할머니가 이 말을 듣고 우리 할아버지를 좀 용기를 줘야 되겠다, 시골에서. 그리고 시골 할아버지, 농사짓는 할아버지 보니까 뭘 존경한다고 뭐 칭찬을 꽤 있어야지.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농사 짓느라고 알통이 베겼어, 여기. 아이고 영감, 그래도 당신 알통이 탱탱하네 그랬어요. 아침에 그랬는데 점심때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안 들어오는 거야. 막 동네방네 다 찾고 돌아다니 있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 뒷동산에서 헛둘 하고 앉았는 거예요. 알통 더 나오게 하려고. 이게 남자입니다. 이게 남자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남편에게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의 남편에게 칭찬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만. 가정은 달라지고 남편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필요한 것은 인정과 칭찬과 격려와 존경의 말입니다. 여러분, 자주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해 주세요. 여보, 내가 살다 보면 아이들 키우기 힘들어서 당신에게 짜증도 내고 싫은 말도 하지만 실은 당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잖아. 잘 살아왔잖아. 고마워요.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살아준 것 고마워요.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니까 난 당신을 존경해요. 우리 아이와 나는 당신 믿고 살잖아. 이렇게 말해줘 보세요. 왜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실력이 있건 없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이 남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을 존경해 말을 해 주십시오. 때로는 남편이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떨려나서 사업이라 치면 용기를 줘야지. 용기는 주지를 못할 망정 사업은 쥐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니? 네 아까나 끌어라. 그러고 용기를 꺾어버리지 마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가장 절실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격려와 존경입니다. 여러분 늘 가정사역에서 말하잖아요. 아내는 안의 해이다. 그래서 아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은 집안의 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햇빛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천둥벼락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해처럼 칭찬과 격려와 따스한 미소를 전해주십시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천사가 나타나 네 소원 하나 들어주마 그랬더니 남편감을 소원한다고. 어떤 남편감을 주래 그랬더니 이러더랍니다. 얼굴은 송중기 닮았고 몸매는 비를 닮았고 마음씨는 도민준이를 닮았고 키는 서장훈을 닮았고 뭐 돈은 뭐 연봉 한 1억쯤 되면 조금 봐줄만 하고 뭐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거품 물고 야단하니까 천사가 막 있는 대로 막 입이 삐뚤어지니 너 미쳤냐? 그 남자가 왜 너랑 사냐? 송혜교랑 살지. 천송이랑 살지. 미쳤냐? 너랑 살지. 그래서요. 여러분 도민준 보고 뭐 송중기 보고 입을 해 벌리지 마세요. 그 남자가 여러분하고 안 살아줘요. 여러분으로 안 살아준다고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게 딱이다 생각하고 똑소리 내며 잘난 체 하지 마시고 내게 딱이다. 따라서 내게 딱이다.
내가 이거 부부 줄 때마다 시키잖아요. 자꾸 똑소리 내지 말아요. 내게 딱이다 생각하고 그 남편 존경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하면서 물어볼 것 없이 여성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는 말과 사랑의 배려와 표현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남자들이 유교적 관점에서 하기 어려워도 그것만은 해야 하는 거예요. 의무예요. 탈무드에는 아내를 까닭없이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는 한 남편이 기도하는 제목은 결코 응답되지 아니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지 마시고 아내의 입술에서 한숨 소리 내게 하지 마시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 빼지 마십시오. 남편 여러분은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아내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하는데, 남편이라는 권위의식을 가지고 그 영적 권위를 오히려 오용하고 남용하고 독재자처럼 굴며 고함 지르고 때로는 폭력까지 행하는 남편을 볼 때에 결코 그는 복받을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불쑥 내뱉은 3초의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30년을 괴롭히고 평생을 괴롭히는 말이 돼요. 혹시라도 문제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은 상체기는 30년 평생이 그 마음속에 대못이 박힌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뻑이지요. 남자들은 그런 거 별로 뭐 한번 지나가면 쓱 지나는데 여자는 새 가슴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훨씬 하나님은 여성에게 느끼는 느낌을 아주 다양하게 많은 걸 주었어요. 우리보다 남자보다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에, 느낌이 훨씬 깊고 월등하기 때문에 받은 바 상처가 깊은 겁니다. 열등해서가 아니라 월등해서란 사실이에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아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내를 괴롭힐 때가 많아요. 나름대로 잘하느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똑같은 남자인 줄 알고 불쑥 내뱉은 말 한마디가 아내를 그럴 수 없게 괴롭게 만들어요. 아내들이 듣고 싶은 세 마디 말이 있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어. 사랑해, 고마워, 예쁘네, 이 세 마디예요. 자, 또 합시다. 옆에 아내에게 세 마디. 야, 교회에서 듣는 소리요. 참 이 시간 같이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자, 시작. 사랑해, 고마워, 예쁘네. 아이고, 토하려고 그래?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그러면 진짜 사랑하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숙한 사람일수록 이기적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타적입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아름답다는 말, 아내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을 때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부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내외간에
자기 남편 하나 용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 하며 자기 아내 한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실수하셨습니까? 용서하세요. 아내가 실수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남편이라는 위치, 아내라는 위치는 내 남편의 치부가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이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부부입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도 내용이 좋아서 늘 부부주일 때마다 신달자 씨가 사부곡,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후에 이 사람은 평생 시부모를, 시어머니 병수발, 시아버지 병수발을 하고 극기에는 남편 병수발을 하다가 남편마저 먼저 죽습니다. 아니 정말 아내라는 자리가 지긋지긋했겠죠. 그가 신달자 씨가 사부곡으로 나는 40의 생의 걸음마를 배웠다, 뭐 그런 책 속에서 여보 비가 와요라는 주제의 그 글이 있어요.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나는 늘 말해왔었다. 그는 도대체 나에게 주는 것이 없었다고 말이야. 시쳇말로 돈을 주니, 살림을 도와주니, 문화적인 센스가 있니, 그리고 뭐 남자로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 제대로 되니. 그래서 난 늘 툴툴거렸다. 도무지 저 인간은 내게 해주는 것이 없다고. 그리고 나는 징징거리고 그를 미워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알고 말았다. 그 남자가 내게 아주 중요한 것을 주었다는 사실을. 아침에 창을 열며 나는 말했다. 여보 비 오네. 또 비가 오네. 장마인가 봐. 그렇게 우리는 건조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짧은 것도 대화냐고? 그래 그것도 대화이다. 여보 오늘은 아주 춥대. 내일을 두꺼운 걸로 입어야겠어. 전에 샀던 양털 내일을 줘. 나는 지금 늘 혼자말로 비가 오네, 눈이 오네, 바람 부네 그렇게 생각만 해.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 그에게 여보 비가 와 그렇게 말하고 싶어. 남편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도 알겠어. 남편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임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야. 옛날에 등 긁어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마음에 와닿는다. 같이 사는 것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지만 그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나에게 해준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그래 그렇다. 아침에 창을 열었다. 여보 비가 와요. 무심히 빗줄기를 보며 던지던 가벼운 말들이 그립다. 오늘은 하늘이 너무 고와요. 혼잣말 같은 혼잣말이 아닌 그저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소한 일상 용어들을 안아 볼에 대고 싶다. 나는 다시 아내가 되고 싶다. 아침에 눈을 떠 그의 잡는 손을 뿌리치며 일어나 무심히 창을 열어 젖히며 아무렇지 않은 일상 속에서 여보 건조한 호칭을 부르고 싶다. 사실은 10원짜리 동전보다도 더 싸게 느껴지던 아내의 자리, 만리 밖에서도 찡그러지던 아내의 자리, 마음으론 수없이 도끼를 들어올려 찍었던 진절이 많은 아내의 자리, 나는 지금 한 10분쯤 아내가 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해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가장 내게 해준 것이 많은 그대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해하며 용서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듣던, 부부주일 때 듣던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 영상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때를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모두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아신 분은 알지만 오래전에 제 아내가 유방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아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항암 치료 후에 집에 와 간호를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 달빛에 비친 아내의 얼굴이 너무나도 창박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다행히도 눈을 뜨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신달자가 남편은 옆에만 있어도 고마운 당신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내 곁에만 있어도 고마운 당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간에 의지하고 평생을 살아오는 아내가 남편이 곁에만 있어도 고마운 당신임을 다시 깨닫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떤 때에는 남편의 자리가, 아내의 자리가 싫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